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동안 전에 수요예배 2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활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다루게 될 때 첫 주는 8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과 상태를 다루었고, 그 두 번째 영적 침체를 다룰 때에는 영적 침체에 계속적으로 머물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다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첫 주에 다뤘던 8가지 이외에 3가지의 영적 침체의 원인과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각자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 우리가 세밀하게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커다랗게는 2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해결점들을 찾아보았죠.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심, 높으심, 그 너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살펴보았죠.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2가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이 커다란 2가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벗어나는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여러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특별히 전에는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간간히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의 요소들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걸 살펴봤었죠. 여러 가지 신체상의 어려움들을 지닌 분들, 그러나 그것을 또한 극복한 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지선 씨라든지 성명희 시인이라든지 닉 부이치치도 살펴봤죠. 레나 마리아도 살펴봤고요. 조엘도 살펴봤죠. 우리가 여러 이 지체들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그보다 낫다고는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쉽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그러지지 않고 우리도 좀 잘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조금 받긴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흐름이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체적인 제한 가운데, 굉장히 도저히 우리로서는 살아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신 분들이라 이거죠. 그분들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어난 게 놀라운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어났지만 나는 못 일어날 것 같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일어나는 어떤 현실이라 이거죠. 이것을 딛고 일어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몇 명의 사례를 들고 너네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 고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 이러한 여건과 신체적인 한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례로 몇 가지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의 삶은 이것보다 괜찮으니 일어나십시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 무게감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란 말입니까? 라고 갈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를 끝까지 공급하는 것이라면, 우리에 대한 의지와 결단 쪽으로 또 오는 것만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공급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뭔가 자꾸자꾸 하고 자꾸자꾸 일어나고 자꾸자꾸 뭔가를 획득하고 공급하고 열심히 힘써 알아야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들리니,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죠. 우리의 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평안과 구원이 달려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니, 우리에게 뭔가 달려 있는 것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현실적 무게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살펴본 말씀이 이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도 중요함을 함께 안고 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게 하거나 저절로 괜찮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식으로 내가 나에게 명령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여러 가지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저편에 하나님의 굉장한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을 뿐,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시고 우리에 대한 행위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채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혈투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것에 대한 흐름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교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지금 이 시간에 찾아보고자 함이 아니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확인할 거거든요. 우선 이 성도의 견인이란 이 교리는 칼빈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름대로 구원론에 관해서 5가지의 교리로 만든 것 중에 한 격가지입니다. 이게 튤립이라는 건데요, 그 영어 알파벳을 따라서 TULIP 해서 튤립인데요, 이 성도의 견인은 마지막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마지막, 이 4가지 앞서의 흐름을 알아야 5가지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이해되긴 하나, 여러분이 사실상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에서 더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성도의 견인 할 때 이 견인은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견인차가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 옛 1호차가 견인되었죠.
먼 곳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견인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의 견인은 이게 굳셀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거든요. 한마디로 굳게 참고 견디는 것, 이 인내를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 이것은 꼭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라고 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현실적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서 굳센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를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에 대한 책임과 우리에 대한 행위, 결단, 의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이 성도의 견인, 인내를 얘기할 때 이 인내는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 속에,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일하는 바 그대로 우리를 잡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견고히 가지는 행위로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게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안 견디면 구원을 안 얻겠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된 신자, 참된 성도의 인내를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고 끝까지 못 견디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결정되는 것으로 던져지지 않고, 이 모든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매는 상태 속에서 신자가 끝까지 그 일을 담당하도록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제 결국 구원 못 받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해 주셔 신자로 삼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매어 결국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타락과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고통과 환난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끝까지 그 일을 담당하게 된 성도의 자리가 결국은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살펴보죠. 요한복음 6장. 이제부터 말씀을 좀 많이 확인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인내하는 게 끝까지 버티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맞는가? 뭐 타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를 같이 엮고 있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까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라 그랬죠.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거든요. 결국 이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거든요. 이렇게 오게 하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오는 자,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그것과 동일함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비슷한 맥락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 오는 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은 결국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히 그것에 대해서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하시죠.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하는 자, 허락된 자에 있어서 그것을 아무도 그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십시오. 성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같은 것은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신앙의 갈등, 회의, 번민이 되겠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답니다. 나에게 성도의 인내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성도의 인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넉넉한 이김이 나에게 내 스스로가 길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서 넉넉히 이길 신앙에 대한 어떤 핵심 은혜를 계속적으로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서게 하고 끊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소라 할지라도 성도 스스로에게는 그러한 인내가 길러지지 않으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없기에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따라 내가 넉넉히 이기는 힘을 거기서 부여받아서 성도의 인내가 표현되고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에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일하심이 우리의 신자 가운데 부여받았는데 감히 누가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서 만들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역하신 하나님의 이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시작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꾸를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뭐길래,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감히 거꾸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것을 완성시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여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또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이 능히 지키신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끝까지 지키신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는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사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놓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3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이게 너가 주를 부인하면 부인할 거야 로 우리에게 조건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미쁘시기에 절대 우리를 부인할 일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독려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인한다면 우리에 대한 불의와 연약함 속에서 일어날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부인할 리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사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독려맸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조촐함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쁘시거든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뜻하신, 작정한 그 사람은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것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곁들인 말씀이 뭐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꼭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은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사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해서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답니다.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23절, 제가 또 빠르게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리고 23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답니다. 결국 말세에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믿음이 부여받은 바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금에 담겨져 있으니 이것은 썩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심겨졌다. 없어지지 아니할, 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에 따라 성도가 인내하게 되므로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된 바 되거나 우리가 타락하거나 배교된 바 되지 않도록 붙들어 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수많은 성경에 대한 증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감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칠 수 없죠. 과연 그럼 성경은 중간에 타락하거나 배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가? 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파선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도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길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믿음에서 파선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그렇게 배교하는 자들, 타락한 자들이 있는 거죠. 이미 성도된 자였었는데 그렇게 벗어난 자들, 믿음에 파산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답니다. 이미 함께 사도로서 활동을 한 바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버렸답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은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자, 그렇게 믿게 된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안에서 믿음에 파선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헷갈리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네요. 그럼 나는 붙들림 받은 자입니까? 타락할 수 있는 자입니까? 과연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짧게 얘기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락한 자들이 정말로 실제로 구원의 인애를 입은 자들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우리가 배교하는 것 같은, 타락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이 던져진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는 자였는데 그들의 의지와 결단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 배교하는 자들로 사실상 성명하지 않고, 이들의 존재가 처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작정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서 믿은 자였는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떠나간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신자인데 잠시 지쳐서 떠나갔다가 결국 진정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시거든요. 결국 돌아오게 되죠. 이 사람은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완전 떠나간 자에 한해선 저 사람은 옛날에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고백했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배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과연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가? 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타락에 대한 어떤 경고성 발언,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한 강한 권면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떨어지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분리될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짜 그 말 그대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는 그 강한 권면을 통하여서 자기 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동시에 자기 신앙에 대한 정진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한 권면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권면의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타락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과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잠깐 살펴봤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알았다.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먼저는 우리가 짓는 죄들 속에서, 신자 안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 속에서 어떤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타락하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는 건데요,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면 신자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타락하게 되는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끊을 수 있게 되는가, 도대체 어떤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고백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그것을 끊을 수 있으며,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배교하게 할 수 있는가? 너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너가 증명해봐라 라는 것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읽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리라는 것,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들을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반박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은 결국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절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이후에 내가 배신해서 타락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뭔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후에 내가 배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나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구원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숱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18절인데요. 바울이 나의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의 말이 됩니다.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데 너가 이후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감히 확신한다고? 너 이후에 하나님 배신할 수 있잖아 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번째로는 타락과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완성되고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내가 타락할 수 있고 내가 배교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은혜로운 활동이 나에 대한 결정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지속해야, 내가 취소하지 않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결국 구원의 완성은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굉장히 위험한 신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 늘 불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다시 타락할 수 있는데요. 늘 불안에 시달리죠. 여섯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찬미할 수 없죠. 앞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완전 다 허물어질 수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초로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무효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성경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살펴보고 빠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보증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중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와 노력과 이것이 없어가지고 타락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이것이 취소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 숱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결정 때문에,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간다는 엄청난 비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의 잘못됨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크심을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의 잠시 주춤거림보다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내몰라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침체도 이 안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그 활동 때문에 내가 인내하게 되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되는 신앙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과연 주저앉을 수 있는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성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신앙은 우리를 함부로 결정짓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성도의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